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쁜 성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2층에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이 성탄절은 가장 큰 경사이며 온 세상이 축하해야 할 사건입니다. 사람마다 이 날을 축하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볼 수 있는 날로, 또 공휴일로, 자선의 날로,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보는 날로 이제 지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성탄은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온 세상과 온 역사에 미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2000년 전 그 현장에 가보면 극히 제한적인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몬, 안나, 이들만이 성탄을 알았고 또한 성탄을 노래했으며 성탄을 기뻐했습니다. 한편 성탄의 소식을 듣는 순간 증오심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일을 가는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메시아가 난 곳을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의논을 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것으로 큰 충격을 받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소란만 일으켰을 뿐 경배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서 잘 알아보고 오시오 했던 헤롯 왕도 결국은 뒤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 들릴만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이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인격의 아성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습니다. 아메고사 출도요. 호령과 함께 이도령이 관가에 나타나며 변사토가 코가 이제 땅에 닿도록 이제 엎드려 벌벌 떱니다. 이때 춘향이와 이도령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려고 우리가 그 긴 이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사건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눌린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그리고 권좌에 있는 자, 거짓된 자,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진정한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 그것이 기쁨의 소식인지 심판의 소식인지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또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누가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가장 바른 의미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장본인입니다. 성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라고 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소식이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46절 4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대로 복된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기쁠 뿐 아니라 후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감격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갈릴리의 여인입니다. 그는 스스로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나약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아이를 갖게 되면 몸매를 버린다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마음껏 멋을 내고 외출하지 못한다고 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기를 갖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신비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고생이나 부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진정한 기쁨이요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복되다. 후세 만세 나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소원 성취해서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많은 부를 이루어서 기쁠까요? 진정한 기쁨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린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 구체적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상한 여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감내합니다. 파혼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모험과 희생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잉태하노라. 이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벅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한 분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생명과 모든 삶의 운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전개되어도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삶,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한 내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가장 복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쁨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여인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였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기쁨과 또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끊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던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이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 속에는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할 이유를 다 무효로 돌립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교만을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과 비천함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천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그 지위를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갑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갈까요?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할까요? 인맥은 왜 쌓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마음 그 깊은 내면에는 높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역할과 지위와 또한 그 사람의 사명과 책임이 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높아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같아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아담처럼 지금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비천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려 했고 영원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신 그 피할 수 없는 형벌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명예를 누리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권력으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죽으면서 세상에서 가졌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먼지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천함은 단순히 세상 지위의 높낮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장차관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갈급함과 또한 비천함을 높은 지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노래했습니다. 비록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그런 낮은 신분이며 남편이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저주받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마리아는 그것만을 보면서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 앞에 비친 자신의 죄성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로 절대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을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나 자신을 볼 때는 참으로 비천하고 부족하며 또한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담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비참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누가 돌보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돌아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복 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늘 찬양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에는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세상 모두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되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들여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참된 기쁨과 또한 참된 영광과 참된 또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믿어도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많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미셸 퀘스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주여,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 두렵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 두렵습니다. 나는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너의 일터에 내가 있어야 하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사는 구역에도 내가 있어야지.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쳐다보는 눈도 나의 눈이어야지 너의 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어야 할 말은 내 말이지 너의 말이 아니다. 변화시킬 생명도 나의 생명이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다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다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너의 예가 필요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라는 그 대답 이후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며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라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생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예라고 대답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